가부장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가부장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사고가 유연하지 않고 뭔가 독단적이고 권위적이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느낌이 가부장적이다라는 단어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경험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거나 뭐 이런 말이 편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뭐 설교는 해야겠지만 솔직히 저도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눈치가 보이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1세기에만 있는 뭐 그런 특별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받아야 될까? 사실 요거가 딜레마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을 깊숙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한 세트예요. 어떤 내용의 세트냐? 당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를 천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성당에서 미사보라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교회에선 지금 여자들이 모자를 쓰고 있죠.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머리를 가려요. 성당도 가리고 미국의 일부 교회들도 이렇게 여자들이 모자를 써서 이거를 이제 church hat 이렇게 합니다. 철치에서 쓰는 모자라고 해서 이런 거를 지금 문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 단 한 군데도 요청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예배당을 어디를 갔거나 가봤거나 여지껏 갔지만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 여자 자매님 머리에다가 좀 뭘 쓰고 오시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문제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할 이 말을 하면서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데 그 논리적 근거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아주 그냥 가볍게 다루는데 저도 이걸 가볍게 다루면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다른 건 안 들리고 뭐? 남자가 머리 여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여자의 머리인가?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딱 한 구절 이것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이 그림입니다. 각 남자 1, 2, 3, 4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남자 밑에 여자가 배치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 남자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 머리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머리는 바로 통치자예요. 기분이 나쁘죠. 여자의 통치자가 남자라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나 이 머리라는 표현이 통치자로 사용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머리라는 단어를 정말로 통치자라는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그러니 여자의 통치자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끄덕끄덕 좋아하는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십시오 라고 목사님도 그냥 하고 싶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저도 솔직히 내가 여자라면 이게 탐탁지 않겠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어디 감히 그냥 남자 나부랭이를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표현은요. 바로 창조 원리를 따랐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창조 원리를 따랐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놓치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장면이죠. 7절을 볼게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요. 남자예요. 남자. 알겠죠?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남자를 만드시고 뭘 하셨냐? 이걸 하셨어요. 15절부터 17절. 뭐냐? 그 아담을 끌고 와서 에덴 동산에 두었대요. 그리고 경작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저 경작이라는 단어가. 경작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임무를 준 거예요. 임무. 알겠죠?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임무를 준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남자를 만들자마자 준 게 뭐예요? 임무예요. 남자는 뭐로 창조됐냐면 바로 이 규칙 수호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자는 애초부터 세팅값이 규칙 수호자예요. 규칙 수호자. 그러니까 뭐예요? 뇌 구조가 단순해야 돼요. 입력된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입력이 규칙을 지켜 목표가 딱 정해지면 오케이 거기까지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심플, so simple. 내가 줄이 한 개죠. 네, 입력된 것까지만 생각하고 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치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네. 왜요? 규칙 수호자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걸 알려드릴게요. 이 규칙 수호자가 왜 눈치가 없고 뇌구조가 단순한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19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 동식물을 부르는지 보시려고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뜬금없죠? 지금 18절에는 여자 만들어줄게, 돕는 배필 만들어줄게 했는데 19절에서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고 뭐 했어요? 이름 짓는 일을 시킨 거예요. 왜일까? 20절이죠.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아담이 깨달았어요. 나는 돕는 배필이 없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담이 규칙 수호자예요. 뇌구조가 단순합니다. 경작하라니까 경작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변만 둘러보면 암컷 수컷이 다 있네를 알 수 있지만 안 봅니다. 왜요?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경작을 열심히 해야 돼요. 과수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식물의 이름을,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얘도 암컷이 있잖아. 얘도 암컷이 있잖아. 얘도 암컷이 있잖아. 이렇게 다 둘러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담이 이런 구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나에게도 필요했구나를 이름을 다 지우고 나서야 겨우 깨닫는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제야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 하와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 남자에게는 그 목표만 바라보는 게 특징이에요. 창조될 때 애초에.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볼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시키는 거죠. 아담에게 없는 기능을 탑재시켜요. 그게 뭐예요? 주변을 탐색하는 거예요. 주변을 탐색. 여자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알죠. 이 여자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의 표정을 읽어요. 그래서 엄마의 감정을 잘 맞춰줍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살펴가지고 주변에 조용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조용히 해요. 남자아이들은 안 그렇죠. 아무리 엄마 표정을 보라고 얘기해도 하고 이제 달려갈 것만 생각해요.
자, 기다려. 엄마 표정을 좀 보라고. 완전 흥분한 개입니다. 예, 안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창조 원리가 맞구나. 남자는 정말 목표만 봅니다. 목표. 놀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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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자애들은 다르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정말로 진짜 신기하게 어떻게 하나같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하고 감정을 맞춰줄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했을 때 여자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완전히 레벨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특징이 다른 거예요. 특징이.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임무에 충실하는 규칙 수호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주변 탐색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기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주변을 탐색한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문제는 주변에 쉽게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요게 여자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조직에 들어오면 스캔을 하죠. 그래서 뭘 입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냥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비슷한 옷과 뭐 행세를 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또 주변 엄마들이 보내는 학원에 우리 애를 보내놔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요? 주변을 탐색하는 탐색가로 애초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주변으로부터 느끼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런 여자들의 특징을 잘 알기에 모든 소비재는 주요 타겟 고객층이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모든 소비재는 여자를 타겟으로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여자들의 그 로망을 총집합한 곳이 어디예요? 백화점이죠. 백화점을 가면 볼 것이 많아서 주변 탐색가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여자들은 신이 납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르죠. 들어가면 지쳐요. 왜요? 너무 많아. 뭐가 너무 많아. 우리는 목표 하나인데, 이거 저거 하나 사면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저 백화점의 물건들은 다 뭡니까? 방해물이죠. 내 목표로 다가가게 하는데 나의 눈을, 나의 정신을 어지럽게 혼미하게 하는 방해물 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지쳐요. 너무 뭐가 많아. 바로 내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백화점에 웃는 고객을 맞이한 점원들이 남자들에게는 그 도우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갑을 강탈하려고 하는 도적에 불과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저놈들이 언제 날 뺏어서 내 돈을 훔쳐갈지 몰라. 절대 속으면 안 돼. 목표 안에 3층까지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서 사고 나오는 이 백화점 쇼핑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미션이다. 근데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쇼핑을 가면 이제 항상 곤란하죠. 아내들은 너무 신이 나는데 남편들은 점점 지쳐가니까 제가 항상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음식 코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막 뭘 봐요. 사지도 않을 건데 보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적어와! 살 걸 적어와! 적어서 그냥 빨리 사고 가자! 내 아내는 뭐가 자꾸 보고 싶다요. 왜일까? 저는, 남자는 애초에 그 창조되기를 규칙 수호자, 목표 중심적, 저걸 달성해야 돼. 오늘 저거 삼겹살 사야 돼. 그러면 끝났잖아. 삼겹살만 사면 되잖아. 자꾸 옆에 있는 뭐 참깨 소스 이거 왜 보는데? 근데 여자는 자꾸 보더라고요. 왜요? 창조되기를 주변을 탐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요게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탄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탄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유혹할 때 여자를 유혹한 겁니다. 왜냐? 남자는요, 아무리 유혹해봐야 그냥 집 밭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계속 경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는 계속 주변을 살펴요. 그런데 뱀이 쓰고 오는 거예요. 뱀이 와서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은 얘기를 넣어줘요.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넣어줘요. 여자는 주변을 탐색하다 보니까 뇌가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굴러갑니다. 그러게, 왜
다른 과실을 먹어도 되는데 이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 이상하네? 이런 게 이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자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을 탐색하는 여자는 이런 주변의 것들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6절에 이제 주변 탐색가인 이 여자가 그 의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왠지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유혹이 탁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가 창조될 때 가진 그 장점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약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원래 살 계획이 없었지만 100만 원짜리 코트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면 저게 이제 부르죠, 코트가. 그런데 100만 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죠. 저 코트를 10년 동안 입으면 1년에 10만 원짜리구나. 근데 매달 입으면 한 달에 10,000원 이하라는 엄청난 기적의 논리를 개발해서 이제 저 코트를 삽니다. 네. 아주 대단한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여자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자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자가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남편에게 여보, 아담, 내가 저 선악과 먹어도 돼?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아담은 단순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안 되지? 끝이었을 거예요. 보암직을 하든 먹음직을 하든 하나님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생각이 있어? 왜 그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지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적인 그 본질의 약점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의 뇌는 남자보다 훨씬 좋아서 여자가 작정하고 남자를 꿰어 넘기기로 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먹고 자기만 죄를 질 수는 없잖아요. 남편을 꼬드긴 거죠. 아담 이러면서 와봐 이러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하면 그런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끼리 도원거리를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침실을 거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한마디를 듣고 나오면 다음날 언제 약속을 했느냐 다 뒤집습니다. 왜죠? 남자들은 여자의 그 말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이렇게 창조의 특징을 다르게 잡은 거예요. 남자는 규칙 수호자. 그래서 주변을 탐색하지 않아서 눈치는 없을지언정 다른 유혹은 안 받아요. 반면에 여자는 주변을 탐색하는 탐색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잘 돌아보고 잘 관찰하지만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둘을 부부로 짝지으셨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의 틀 안에서 여자가 주변을 살피도록 보완을 하게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요렇게 돼야 세팅이 이상적인데 요게 반대로 되면 여자가 머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박살이 납니다. 왜죠? 여자들이 특히 그 눈으로 유혹을 받은 상태에서 남자는 여자를 막을 힘이 없거든요. 여자가 작정하면 남자는 그냥 따라가요. 그래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물론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다 이런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특징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자여도 주변을 잘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여도 규칙을 잘 지켜내는 힘, 유혹을 잘 차단내는 힘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 가족 공동체로 들어가면 우리가 사회화를 했던 그런 훈련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본성, 여자는 여자로서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특징,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는 가정, 남자가 머리로서 제 역할을 잘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그렇지 않는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라 라고 할 때 그 머리는 단순히 지배하라가 아니에요. 지배하라가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잘 다스려라 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이 손해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많이 분을 참으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이 용서하라는 거죠. 집안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스리거든요. 그렇게 인내와 참음과 지식과 기도로 권위를 얻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자녀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얻은 권위로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는 겁니다. 머리라는 건 다스리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다스림은 섬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남자가 머리예요 라고 하면 이제 집안일 안 하고 마누라 저 물 가져와라 이거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셨던 것처럼 남자가 집안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여자들이요 감히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말대꾸래 이게 아니라 남자들이요 집안에서 최대한 섬기세요. 남자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목숨 걸고 집안을 섬겨야 됩니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아이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자를 규칙 수호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남자는 이 집안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자들도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화가 날 또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또 그대로 실천해가는 거 요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하면 집안이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창조의 특징 때문에 이런 강하고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될 이 남자가 그냥 울타리가 썩은 울타리다.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하면서 서로 분란이 생긴다. 이 창조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시대에 온라인이나 미디어에서 마치 이런 가정의 원리, 창조 질서를 말하면 전 근대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인식하게끔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남녀 평등이지 말이야. 무슨 남자가 어디가 머리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해요. 우월과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절대 이런 사탄 마귀의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뭘로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유혹에 들게 하는 것으로요. 거기도 남자가 규칙 수호자로서 잘 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지만 여전히 미디어나 온라인에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사상이나 다른 다양한 사상들이 마치 남자는 열등하고 여자는 우월하다라는 왜곡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자가 집안일을 다 돕고 뭐 하고 하면서
돕는 건 맞는데 섬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자가 주인이 되어서 행세해야 올바르고 트렌드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건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가정들이 어떤 게 창조 질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에 입 맞춰서 교회에서도 당연하게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입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에 각성하여서 가정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가정이 파괴된 그런 곳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부르심을 따라 남녀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